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나오리라. 제목입니다.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나오리라.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하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두 성경이에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가 모두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는데, 학개는 야단을 치고 또 책망하고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그들을 다시 힘을 내도록 하는 말씀인데, 스가랴는 야단과 책망 대신에 그들을 격려해요.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장이 1장부터 8장까지라 그랬어요. 이제 9장부터 14장은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지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BC 516년입니다. 6년에 예루살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완공이 되고 한 40년쯤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전해진 지 한 40년 긴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 40년 뒤에 40년이 흐르고 그 다음부터 20년 뒤에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에스라의 귀환이 있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40년이 지난 때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고 20년 뒤에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 그 에스라가 귀환에서 이렇게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성경이 이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 때 쓰여진 책인데, 그 에스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고서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지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스가랴서가 지금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선포한 뒤 20년 뒤에 에스라가 귀환한다고 그랬죠. 그 20년 뒤의 삶에 이렇게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방백들, 관리들이죠, 공무원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자식을 그들에게 장가 보내고 또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내 딸을 또 며느리로 주고 막 이런 그런 혼혈 족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심지어는
결혼한 그 결혼을 파혼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그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성전을 짓고 요 40년의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큰 이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야 너희 성전 빨리 지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그 말씀에 기대를 갖고 열심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전 짓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던 일을 멈추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성전 짓는 것에 놓고 열심히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전을 딱 그렇게 완공을 하면은 금방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한테 복이 오고 내 삶이 금방 풍요롭게 바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금방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뚝딱 재건돼 가지고 막 먹고 사는 일이 아무 걱정 없는 일이 되는가? 뭐 이렇게 내 삶이 금방 풍요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다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문화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성전을 짓는 것도 벅차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자기들의 삶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 시간이 흘러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들의 그 삶의 고통을 인해서 그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낭망하고. 그래서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하나님이 금방 뭐 복을 줄 것처럼 성전을 지으면 뭐 복을 줄 것처럼 그랬는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여전히 삶의 고통 때문에 어렵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차라리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자기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그 삶을 인해서 결국 이방인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손을 맞잡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죄까지도 서슴없이 하나님의 그 정결한, 순결한 백성의 정체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것까지도 내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재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지금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이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한 통치자, 한 대리자로 세우는 왕, 그 왕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다 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대신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내고 풍요롭게 살게 하실 그 한 왕을 신약 성경이 집중해서 누구에게 자꾸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왕을 신약 성경은 자꾸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인용에다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스가랴 9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그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러고서, 모든 해석의 초점을, 신학적 관점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초점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그 말씀을 하신 초점이 어딨냐면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스가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을 봐야 스가랴서가 제대로 이해되는 겁니다. 요 그림이 이게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이 70일에 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다니엘 예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요 다니엘서 예언과 그리고 이 스가랴서 예언을 이렇게 겹쳐놓으면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어제 읽은 이 9장의 두 번째 단락이었던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완성시킬 왕, 그 왕이 온다고 그랬죠.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랬죠. 그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가를 9절부터 17절까지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그 9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요 봄비가 올 때 이랬는데 요게 올 때라는 요 번역이 조금 충분치 않아요. 올 때라고 번역하기보다 봄비가 와야 될 시기에 이렇게 번역이 하는 게 정확해요. 봄비가 와야 될 시기. 그리고 비가 와야 될 시기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될 시기에 비가 안 오는 지금 그런 삶을 지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야 곡식도 풍성해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게 되는데 지금 적절한 때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오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그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소낙비를 내리겠다. 이 소낙비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풍성한 비. 소낙비는 우리 소나기는 그러잖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확 내려가 딱 그치는 비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낙비는 소낙비가 아니고 아주 풍성한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의 채소란 그 채소 야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짐승이 모두 먹기에 풍성한 그런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 삶이 기갈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면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에 어려운 삶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뭡니까? 그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되고, 점술가를 찾게 되고, 점쟁이를 찾게 되고, 무당을 찾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먹고 살기 편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찾아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원리와 방법을 하거나 심지어는 우상을, 점쟁이를,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가정용 우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조그맣게 이제 우상 모양을 조각해가지고 가정 방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가정용 우상. 그리고 이제 복술자는 이제 점쟁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의 삶에 큰 복이 임할 줄 알고 기대하고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상, 그 드라빔, 가정용 우상 갖다 놓고 우상을 의지하거나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드라빔이나 혹은 복술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여기 기대고 저기 기대고 우상도 찾아가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들도 찾아가 보지만 하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함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막 헷갈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복술자들에게 삶을 의지하게 하고 기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지금 백성들이 유리하는 목자 없이 흩어지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노를 바라시겠다.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멸하리라. 백성들이 삶의 짐을 지고 염려, 불안,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점쟁이를 찾게 하고 무당을 찾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멸하시리라.
벌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 유다 백성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하게, 싸움을 싸우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성전을 지어놓고도 자기들의 삶의 그 고통, 어려움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들을 끝내 지키시겠다.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그 유다 백성 중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막의 기둥 같은 사람이 나오고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온 세상의 권세를 틀어진 권세자가 유다 백성 중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고 그 기마대 이 적군의 그 기병대를 부끄럽게 할 승리를 얻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 모퉁이 돌이나 장막의 기둥, 전투용 활, 온 세상의 권세를 틀어진 그 권세자, 그걸 모두 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왕이에요. 즉 메시아인 거죠. 그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유다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그 한 사람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 장막의 기둥 같은 사람, 전투용 활 같은 사람, 온 세상의 권세를 틀어진 그 권세자가 유다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왕이 유다에게서 나와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그 구원의 범위가 유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게까지 미쳐요? 요셉 족속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래요. 요셉 족속. 요셉 족속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됐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로보암 1세가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곧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 요셉 지파, 그 권세자가 나와서 유다로부터 권세자가 나와서 싸움만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는데 그 승리의 기쁨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유다만이 아니라 요셉 지파,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721년이면은 BC 721년이면은 지금이 570년 80년 경이니까 한참 됐잖아요. 멸망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멸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마저 상실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들까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시리라. 그래서 어떻게까지 회복시키냐면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리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6절 끝에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혹은 이미 정체성이 상실돼 버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고 그들이 내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도 역시 그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금방 자기들의 삶이 풍요롭고 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도 섬기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혹은 이방인들과 손을 잡으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마저 상실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유다에게 산 왕이 나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 때문에 드라빔이나 복술자들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소낙비가 내리듯 풍성한 비를 내려서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해주고 또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지키시고 싸움만 하면 승리하는 그 구원자를 보내서 내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게 노라. 그게 지금 9장 10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은 9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날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날에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금방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리라고 그러고 열심히 뭐 금식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전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바뀌지 않는 먹을 게 풍성해지지 않고 금방 부유해지지 않고 금방 부자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또 우상으로 그것 때문에 또 이방인들과 어깨를 같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내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